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라도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있게 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 날에 하늘 여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생이 된 지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줄로 되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죄 전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주를 향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자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또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해 아뢰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건강이 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위로와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혼란 많은 세상 속에 또 위험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 나갈 때 예수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적들이 물러가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체험들이 삶 속에서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늘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다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죄 백성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사업체와 가정과 직장 위에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찾아가 주셔서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쟁을 일으킨 광군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죄 백성들도 위로와 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어두운 곳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도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없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이가 어떻게 지하리라 먹는 것을 누구든지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강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세상에서 책을 딱 한 권밖에 읽지 않은 사람은 매우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지식만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은 책 한 권만 딱 읽은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농담만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지식 때문에 자기의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라면도 맛있게 제대로 끓이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연구한 거 외에는 다른 거는 모르기 때문에 박사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전부 아는 그런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지식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한 가지에 내가 읽은 책 하나만 옳습니다 하고 외치면은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읽은 책 한 권만 옳다고 주장하면은 결국 온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해상무역이 발달해서 지금은 고린도가 조금 시시한 그런 항구 도시인데 예전에는 그 도시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멀리 중국에까지 가서 배로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 그리스 온 도시마다 그 물건을 파는 그런 큰 해상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고 교회가 아주 비교적 쉽게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급작스럽게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여러 인물들, 골고루 아주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지기 시작하니까 교회에는 아주 많은 문제가, 고린도 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무척이나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이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또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분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좋아하고 정말 요즘은 너무 가격도 비싸졌지만은 오래전에는 참 미국에 와서 풍요롭게 먹던 고기였습니다. 이 고기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는 귀한 거였고, 그때는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귀한 거였고, 그리고 맛 역시 좋은 거였습니다.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고린도라는 도시나 당시 대부분의 도시여서는 이 소를 잡거나 동물을 죽이는 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백정이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기도 하고, 또 백정들 자체도 그 멀쩡히 살아서 숨쉬는 짐승을 갖다가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큰 도끼나 칼을 가지고서 그 죽이는 방법이, 그게 자신은 뭐 편하겠습니까? 그냥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늘 불안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백정들은,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 백정들이 사람들하고 천한 그런 출신에다가 막 죽일 때도 막 망나니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조금은 우리와 다른 듯한 그 자기의 잘못을, 자기도 괴로운 거를 이렇게 어떤 춤을 추면서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에서 또는 이 많은 유럽에서는 어떻게 그걸 백정들이 좀 짐을 풀었느냐 하면, 우상한테 바치는 거예요. 무슨 신들 앞에다가 소를 가져가서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우상이 이 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우상한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소 잡아서 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우상한테 내가 소를 드린다, 제사 지낸다. 그래, 그 제사의 결과로 소가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짐을 조금씩 덜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이고 싶지 않은데 우상이, 신이 이 소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대신 죽인 거야. 그러니까 소 죽인 거에 대한 위안감이 없는 거죠. 그 우상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아는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먹는 거야. 결국은 내가 시장 가서 돈 주고 사다 먹어도 결국 그 소는 처음부터 우상 앞에 드려진 소였으니까 우상에게 드린 소를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알고 그렇게 지식 많은 줄 알고 있지만 아나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 고린도 사람들 그 소에 대해서 소가 어떻게 잡아지고 어떻게 시장에 팔리고 어떻게 우리 입에 들어오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소가 잘못되어 우상 앞에 드려진 소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지식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뜻은 뭐냐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 교만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덕 세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야. 그렇지만은 그 지식이라는 게 그게 잘못된 지식이야. 그 무슨 지식이 또 하나가 있느냐 하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무엇을 하는 줄로 자꾸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지는 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 앞에 소를 1000만 번 드렸다 뺐다 해도 결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앞에 드려진 소니까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그 얘기야. 이 두 지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로 상반된 지식이야. 자신들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지식이야.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 나한테 어떤 말을 해도 씨도 안 먹혀. 왜? 내가 소 우상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 다 봤고, 그리고 그 소 시장에 갖다 파는 거 내가 다 봤고, 그리고 그 소 사람들이 사다 먹는 거 다 봤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는 우상 제물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이런 말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안 변하고 생각이 안 바뀌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어. 그거는 돌멩이 혹은 나무 혹은 진짜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빌 뿐이야.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역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지요. 우상 앞에 드려졌다고 아무리 소가 우상 앞에 드려진 거 내가 봤어 그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꿈쩍도 안 해. 하나님 외에는 그런 신은 없는 거야. 그게 무슨 신이야? 돌덩이지. 그게 무슨 신이야?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지. 세상에 어떤 신도 없어. 그래서 우상은 없는 거야. 그 고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이야.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안 변하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사람들끼리 부닥치면 무슨 일 생기냐면 결국은 이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도 양보할 생각 없어요. 양보할 수도 없어. 왜? 거기까지만 알아요. 우상 없어.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상 없어. 이쪽엔 우상 있어. 소고기 우상 앞에 드린 거 봤어. 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절대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 이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기 먹을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막 난리치는 거예요. 저것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섬기면서 맨날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만 열심히 그냥 개걸스럽게 먹고 있어. 또 그 사람들은요, 먹으면서 그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싹 곁눈질해서 보면서 아유 믿음 없는 것들,
하나님을 믿으면 좀 제대로 믿으세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서로 맨날 부닥치는 사람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나설 차례예요. 요즘 같으면은 아마 이런 사람들이 부닥치면 사울이 살아 돌아온들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엄청 이제 강팍해져서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굽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 사람의 말이 다 옳다는 말이 있어요. 우상 없는 거 맞습니다. 온 세상엔 오직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산에 영험하게 생긴 바위에 가서 바위가 손이 문드러질도록 비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바위를 통해서 무슨 영험한 효험을 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들은 이상한 물건이나 소문이 내려오는 무슨 제주 무슨 바위 그러면은 거기서 열심히 그냥 새카매지도록 비벼대 갖고 거기에다 비벼대면 아들 낳는다 그래 갖고 그냥 애기 없는 사람들이 가서 바위가 문드러지도록 비벼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이런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은 다 없어진 풍습들이지만 옛날에는 누가 집을 이사 오면은 그 떡을 갖다가 시루떡을 해갖고서는 집에 있는 신들한테 먼저 이렇게 바쳐서 이 집 이사 왔으니까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장독 뒤에도 한 접시 갖다 놓고 또 안방에도 한 접시 갖다 놓고 그래 놓고 조금 지난 다음에 다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이사 왔다고 옆집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루떡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져오면은 먹을 때 완전 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말아야 돼. 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우상도 없는 거 아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게 이게 참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한 증거인가? 이런 자책감도 들고 또 먹자니 찝찝하고 또 안 먹자니 내 믿음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정말 그 옛날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나무에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색들이 이렇게 헝겊 메어 있고 그 밑에 과일상 차려놓고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돌멩이 던지고 가고 그러는 거 보면 영 지나갈 때 돌멩이 3번 던져야 안전하게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 들으면 나는 안 던져. 니네들이나 시컨 던져라. 그러면서 친구들 속에 같이 걸어가는데 괜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안 던졌다가 또 무슨 일 생기는 건 사람이요. 이렇게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야 오죽했겠어요. 자기가 믿는 거 외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드린 고기 먹는 거 보면은 정말 혐오감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가졌고 반면에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책망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또 고기 먹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아주 믿음도 없는 그냥 꺼죽만 있는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 양심, 자유. 우리 신앙을 가진 성경에서 모든 걸 갖다가 다 딱딱 정해줘서
우상 앞에 드린 소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앞에 드리지 않은 깨끗한 고기, 살다가 자연사로 죽은 고기만 먹어라. 뭐 이렇게 자세히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면은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성경은 정말 많은 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적용되는 게 신앙 양심 자유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표현이야. 우리는 모든 이 세상에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뭐 어떤 건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써 있는 거 외에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밤을 새고 뭐 주일날 밤을 새고, 예전에는 유명한 그런 드라마가 방영될 때는요, 교회에 와서 전부 자고 그랬어요. 밤새고 드라마를 보느라고. 근데 그런 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잘못된 일이야.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간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누가 밤을 새고 주일 전날 예배 드리러 가는 이 전날 밤새고 비디오 봤다고 그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앙 양심 자유로서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졸지만 않는다면은 밤을 새는 게 아니라 몇 밤을 새도 괜찮은 거지. 근데 그런 걸 가지고서도 예전에는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의를 정확하게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성도가 맞냐 막 이렇게. 근데 마찬가지야.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성도들은 작은 걸 가지고서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옳다고 싸울 때가 있어. 그때마다 나타나는 단어가 신앙 양심 자유야. 아디아포라. 안 먹을 수 있어요. 찝찝하면 먹지 말아야 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거 다 봤어. 큰 제우스 신전 앞에 가서 소를 갖다가 백정이 큰 나리선 도끼를 갖다가 내리치고 그 제우스 신전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싹싹 비는 거 봤어요. 그러면 먹을 때 불편해요.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그거 누가 먹겠습니까? 먹을 때 불편하지. 근데 그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성경만 본 사람은 하나님의 우상 없어, 우상이 어디 있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고기 먹을 때 맛만 좋아요. 그러니까 전혀 물러설 기미가 양쪽 다 없어. 이때 나타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둘 다 잘못했다는 거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디아포라. 신앙 양심 자유에 따라서 안 먹을 수 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은 게 잘못된 거 아니고 안 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형제라 그렇게 표현하고서, 상대편도 네가 미워하는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고 안 먹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근데 그런 귀한 사람을 단순히 고기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거 가지고서 이렇게 미워하고 싸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마지막 결론이, 나는 고기가 엄청 귀하고 맛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기를 먹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이 쩝쩝거리고 그냥 맛있는 갈비를 먹을 때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면은 야 어떻게 저 우상 앞에 드린 고기를 저렇게 열심히 먹을 수가 있어? 더군다나 사도가 이렇게 만약에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대답이야. 그러니까 이 대답은 안 먹는 게 정답입니다, 혹은 먹는 게 정답입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라 이 대답은 사랑입니다가 대답이야. 사랑입니다. 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형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대신 죽으신 형제입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가 귀하신 줄 알지요.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형제인데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그 형제가 마음 아파하고 그 먹는 모습 보면은 아주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면 굳이 싸우자고 달려들면 왜 굳이 먹습니까? 그거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이 왜 이렇게 결정했느냐, 식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많이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대답한 내용의 결론이야. 아무리 고기가 귀하고 중요한 거라 하더라도 그거 많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와, 저 사람은 고기 많이 먹은 사람이니까, 비싼 거 많이 먹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기억 많이 해줘야지, 이거 아니다라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못 사 먹었다고 해서, 또는 신앙적인 이유로 우상 앞에 드려졌다고 안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고기도 못 먹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낮춰봐야지, 그거 아니다 이거야. 먹는 거 가지고서, 식물 가지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을 받은 죄가를 치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걸 먹어도 어떤 걸 안 먹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갖다가 책망하지 않으신다 이거야. 식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나니 굳이 왜 이 식물 가지고 이렇게 둘이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형제를 위해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설령 고기를 내가 좋아한다 하더라도 내 형제가 나 먹는 모습 보고 싫어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한두 번 아니고 그 사람 없는 데서만 그런 거 아니고 영원토록 나 먹지 않겠어. 그까짓 거 얼마든지 나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사랑하는 형제 때문에 포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야. 이게 아디아포라의 근본 정신이야. 신앙, 양심, 자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니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할 수 있다라는 게,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한 형제,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 그게 더 큰 모든 것이 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야. 그게 더 큰 우리 성도들의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야. 이 말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런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내용이야. 왜 내가 고기를 못 먹어야 되나요? 어쩌면은 요즘 새로운 세대들 앞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고기를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먹어야 되나요? 그게 죄입니까? 참 우리는 안타까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네가 미워하는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네가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할 게 없는 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사랑한 그 형제를 위해서 네가 포기할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만약에 할 수 없다면은요, 그러면 이게 큰 은혜가 될 수 없고 또 성도의 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그런 성도의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덕목은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 누군가 주님이 사랑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 포기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주님 앞에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분명히 아디아포라 신앙 양심 자유에 의해서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성도가 성도라서 안 돼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성도는 비디오도 볼 수 있고 성도는 자기가 남의 걸 훔치는 거 외에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누군가 내가 사랑한 사람이 또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한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모든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덕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우리도 뒤따라가며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운타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멀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놓쳐 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공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가는 길에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늘 주의 품 안에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들로 다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피고 또 믿음의 길을 다짐하고 건강하게 돌아온 우리 김 집사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예수님 발자취 통해서 얻은 신앙의 유익이 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 포기할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뉴욕 중앙 산정형교회 성도들 머리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